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1절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5번째 시 내용은 그 신부를 생각하는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곳곳의 그 아름다움을 신부로 비유하여 이렇게 사랑을 표현한 것이 결국은 물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두고 이제 자신의 사랑을 이스라엘에 비유하여 이제 표현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자신의 신부가 되는 교회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 남는 것이 이 사랑 내용이 결국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그분의 열망이 나를 향하는도다 하는 그 말이 참 뭔가 파도처럼 그녀에게 도달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한번 되었었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6번째 시는요 7장 11절부터 8장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신부가 고향을 다시 보고자 그리워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가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걸려 넘어져 있지만 그로 인하여 우리 이방인들이 또한 복음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방인이 이제 충만하게 산 어떤 그 시기까지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눈멀어 있음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11장에서 설명하였었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상태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왔고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와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계기를 얻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자신의 신랑 되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오셨지만 거절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까지 민족적으로는 회개 그리고 회복의 상태가 아직 오지는 않은 상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오늘의 내용은 이런 배경이랑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자신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표현을 하지만 뭔가 거리감을 두고서 얘기를 하고 지금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요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처럼 설명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들로 나가 여러 마을에서 유숙하사이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 포도원에 가서 포도나무가 무성한지 연한 포도가 보이고 석류나무가 봉오리를 내는지 보사이다. 내가 거기서 당신께 나의 사랑을 바치리이다. 합한 채가 향기를 내뿜고 우리의 성문들에는 온갖 아름다운 열매가 있나니 새 것과 오래된 것이라.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내가 당신을 위하여 그것들을 쌓아두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니까 신부가 지금 뭔가 신랑과 있는 그 예루살렘의 상황이 아니라 뭔가 거리를 두고 밖에 나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으로 오세요 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앞선 5번째 시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신랑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신랑이 말하는 부분이 6장 13절에 이처럼 표현합니다. 어떤 행동적인 부르심에 있어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 술람미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바라보려 하노라. 어찌 보면 신랑인 분은 자신이 있는 쪽으로 돌아오려 원래 있던 그 자리로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는 뭔가요? 원래 같이 있었는데 떠나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있었던 원래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말을 하는데 다음 장에서는 넘어가서는 그 여인은 밖에 나간다 얘기를 하고 그곳으로 오세요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거리감이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내용에 있어서는 이게 보면은 돌아오라 신랑 입장에서는 돌아오렴 원래 자리로 돌아오라는 말과 신부 입장에서 오라 하는 그 표현이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오라라는 말 자체가 우리말에서는 내가 중심이죠. 나 있는 쪽으로 이제 오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떠한 점으로 오라는 의미인데, 돌아오라라고 신랑이 말했던 그 앞선 6장 13절의 경우에는 retur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eturn, 영어로는요. 즉 함께 있었던 어떠한 자리로 그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return하렴, 돌아오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 신랑이신 분이 결혼 입장, 그리고 신랑인 분의 직업이 뭐죠? 왕이잖아요. 왕이 있는 거하는 곳은 왕궁이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에 있어도 뭔가 그 중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핵심적인 장소는 주님이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올라간다, 우리말로는 상경한다는 그런 표현처럼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해서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옆에 있든 좌우에 있든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는 것은 올라가는 것이고, 주님의 임재에 가까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이 있고, 이전에는 또 혹은 성막이 있었던 실로라든지 그와 같은 자리,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임재 있는 곳은 가까워지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로 표현됩니다. 근데 여인은 반대로 아까 전에 그 내용을 보게 되니까 7장 13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 첫사랑을 배웠던, 첫사랑을 얻었던 그 자리, 레바논의 거기서 앞선 시에서도 그랬잖아요. 신랑인 분이 내가 포도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레바논에 거기 가가지고 내려갔더니 너를 본 거야,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죠? 봤던 것이, 그녀를 처음 발견한 곳이 레바논의 그 언덕인데서 열매가 열렸는지를 보려고 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너를 보게 돼서 사랑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표현됐었습니다. 근데 비슷한 입장에서 그녀가 말하기를요, 포도원에 가고 포도나무가 무성한지 포도가 열리는지 석류나무 봉우리가 내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당신에게 나의 사랑을 바치겠다고는 말을 해요. 근데 신랑 입장에서는 지금 어디에 있죠? 앞선 시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왕궁이 있고 주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이곳이 있어야 될 자리니까 너가 오렴, 함께 있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녀는 물론 첫사랑이 시작된 곳이죠. 사랑이 시작되고 좋아 보이는 모든 스토리의 시작점이긴 하지만, 첫사랑을 회상하지만 본질이신 분과는 거리를 두고서 당신이 좀 나오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건 조금 약간 지금의 어떤 이스라엘의 모습을 좀 많이 비춰오게 되는데,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끔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에 머리가 좀 무겁다든지 삶이 너무 힘들다든지 그러면 가끔 기분 전환을 할 수가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기분 전환을 하고 왔을 때 좀 생각도 좀 열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기분 전환이라는 것이 도움을 주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딱 막혔던 내 생각이나 믿음에 있어서 좀 굳어 있었던 것들이 다시 녹아져서 주님께 돌아가는 게 핵심이죠. 주님께 돌아가고 기도하는 게 핵심이라면 기분 전환은 부가적으로 좀 도움을 줬던 거일 뿐인 거예요. 실적으로 그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 신랑이신 분과 신부와의 있는 자리는 조금 떨어져 있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신랑은 돌아오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 지금 시에서 신부는 나에게로 오세요, 우리 첫사랑을 했던 그 자리로 가서 내가 사랑을 표현하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신랑에게 가서 신랑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일 거예요.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해서 신부로서 그 왕의 아내가 되었다면 당연히 신랑이신 왕 옆에 있는 게 핵심일 거예요. 근데 거리를 두고 지금 뭔가 첫사랑 기억하려고, 당신에게 뭔가 좋은 걸 주려고 이곳에 가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본질과는 좀 거리를 둔 그녀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즉 기분 전환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 혹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오라라고 표현하실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미리 배워본 적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컴합니다.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거 오라라는 것의 말의 중심은 예수님 자신에게로 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있으니 나 있는 곳으로 오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을 말합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본질이신 신랑이신 분에게 신부가 가는 게 맞아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시작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랑 되어주신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죠. 세상에서부터 다시 돌아온 거죠. 그분께로 오는 거. 근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밖에 나가서 당신이 오세요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찌 보면 지금의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보면 유대인들이 어떠죠? 이전에 영화로운 주님의 어떤 대언자들 말씀 다 있어요. 구약 말씀. 근데 통곡의 벽에 가서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요. 주님 그때를 말씀대로 도와주세요. 오세요 오세요. 언제 오시렵니까?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어떤가요? 2000년 전에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오셨건만 거절하고 주님의 이 복음의 방법, 이 길로 들어오진 않았어요. 멀리 떨어져서 지금 통곡의 벽에서 부르고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약간 지금의 어떤 모습은 약간 좀 오버랩이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와 많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결국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주님의 뜻 있는 곳으로 신부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그렇죠. 우리가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각자 말하고 중심들을 다른 얘기를 하지만 그 신실함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살기를 바라는 게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길 바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기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 뜻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이 돼야 되고 또한 주님의 사역을 성취를 하면서 결국은 마지막 드리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바른 신앙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 눈에 보이는 소위 세상적인 인간적인 모습의 것들은 겉모습이 휘황찬란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마르며 사그라질 것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부의 입장과 신랑의 입장을 비교를 해서 대조를 해서 보게 된다면 항상 신부는 자신이 그분에게 뭔가를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노력이나 그 마음은 가상한 것이죠.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과 신랑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실적으로 드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임시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상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은 지금의 상태, 아직 끝나지 않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처럼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를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본 것과 같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충만하게 구원받는 어떠한 시기까지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분명히 눈멀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들을 그들이 눈멀어 있지 않고 진리를 받다면 그 메시아를 받아들였겠죠. 그리고 또한 지금 또한 빨리 회개하고 돌아갔겠죠. 근데 마치 통곡의 벽에서 울고는 있지만 주님의 뜻과는 먼 그들의 부름, 주님 오십시오 오십시오 하는 그들의 부름은 조금 지금의 아까 보았던 그 여인이 말하는 그 부름과 주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 주님의 옆에 있지 않은 그녀의 부름과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 절을 보게 되면 다음 절 말고 한번 이 내용 중에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는데요. 재미난 어떤 표현들이 나오는데 합한 채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거기서 당신께 나의 사랑을 바치리이다. 합한 채가 향기를 내뿜고 우리의 성문들에는 온갖 아름다운 열매가 있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가 거기서, 그러니까 고향집에 가서 이렇게 그곳에서 합한 채를 통해서 혹은 열매들을 통해서 당신께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녀가 자신의 사랑을 좀 더 우아하게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했던 것들이 이전에도 있었죠. 그죠? 어떤 게 있었나요? 기억나는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은 내 얼굴이 내 얼굴이 이렇지만 나를 비웃지 마렴, 이렇게 표현했던 것도 있었고요.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말하지 마. 혹은 또 같이 있으니까 좋은 향기가 나니까 주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저 밤사이에 먼 곳에 가가지고 향료나무들을 가져와서 치장을 해서 그 향기로움을 좀 바치겠다 했던 그녀의 표현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계속해서 지금 그런 어떤 자신의 모습을 치장하기 위한, 사랑을 더욱 표현하기 위한 장치들을 강구했던 모습은 아직 변함이 없어요. 계속해서 뭔가를 더 추가되면 사랑이 더욱 아름다워지겠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선 시에서 어땠나요? 5장에서요. 신랑이신 분이 솔로몬이 그런 거죠. 솔로몬이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다 누구 거죠? 자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곳곳 그 아름다운 그 모든 곳들을, 그 모든 곳의 아름다움을 마치 너와 같다, 너의 눈과 같다, 너의 코와 같다, 너의 다리와 같다, 너의 손과 같다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내가 다 갖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것이 꼭 너다. 너만 있으면 내가 이스라엘을 다 든 것이다. 이렇게 이처럼 표현을 했던 거였어요. 어떻게 말했나요? 여러 장소들을 표현했었습니다. 디르사같이 어여쁘다고 표현을 했고요. 예루살렘같이 아름답다고 말했고, 갈리앗 같으며 암미나답의 병거들과 같고, 마하나임의 두 군대와 같으며, 헬스본에 있는 바드라딤 성문 곁에 있는 고기 연못과 같다고도 했었고요. 다마스커스를 바라보는 레바논의 망대 같다고 했고, 갈멜산과 같다고 표현했었습니다. 각 지형들을 말하면서, 쭉 그 전에 있던 시에서요, 각 지형들을 말하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 갔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온 아름다움을 하나로 말하자면 바로 너야,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이게 약간 작업 멘트 같기는 하지만 온 이스라엘을 내가 다 돌아다녔지만 그것은 내가 너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였어요. 한마디로 결국 신랑이 그러면은 바라는 게 뭐냐, 내가 온 이스라엘을 두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사랑에 대한 그 존재, 발견한 하나의 존재는 신부, 바로 당신이라고 신랑은 말했어요. 나의 삶의 어떤 핵심적인 것, 사랑의 그 근원, 그 핵에 위치한 것은 바로 당신. 내가 레바논에 가가지고 포도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저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하려고 내려갔지만 더 아름다운 걸 발견했는데 바로 너였어 말했어요. 근데 지금 신부는 어떻게 말하나요? 아까 전에 그곳에 나아가서 아까 비슷한 표현 드렸죠. 포도나무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나무에 가서 무성한지 열렸는지 봉오리를 피웠는지 확인하러 가자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거기서 뭔가 찾으면, 합한 채라도 찾으면
사랑이 뭔가 아름다워지겠지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랑과 신부의 차이는 신랑은 당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당신이 사랑의 중심이다 말하고요. 신부는 거기에서 뭔가를 더 찾으면 우리 사랑이 더 아름다워진 거. 그러니까 부가적인 거에 관심을 더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더 뭔가를 추가해서 아름다워지게 할 것을 세대에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 어떤 열매에 대해서, 향료에 대해서 합한채라는 것이 성경에 처음 나온 것을 레아랑 라헬이 야곱을 두고 싸울 때 이제 우리가 어땠나요?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레아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찾아듣더니 라헬이 그걸 갖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야, 너 이거 가지려면은 남편을 오늘 하루 사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사랑에 대한 권리를 해가지고 아이를 한 명 낳게 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즉 비슷한 입장에서 합한채는 어찌 보면 그게 어떤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인삼이 좋을지 안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대상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더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향수를 더 뿌리거나 혹은 자기를 멋지게 보이려고 옷을 더 사거나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어떤 소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신랑과 신부가 남편과 아내가 가난했어요. 그래서 신랑이었던 남편은 안경이 있었는데 자신의 안경을 팔아서 긴 머리의 아내에게 핀을 하나 사주고 싶었어요. 브로치를요. 근데 그래가지고 자신의 안경을 팔았어요. 근데 크리스마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내인 사람은 남편을 위해서 그 안경을 위한 안경집이었나 뭔가를 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내는 그거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긴 머리를 잘라서 팔았다는 거예요. 둘 다 부가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을 자신들이 서로에게 주고 싶은 게 있었지만 가치는 없어졌어요. 하지만 그 둘이 그 소설에서는 그날 밤 서로 손을 꼭 잡고 사랑하면서 잠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잡고 자고 있다는 것이 더 평안할 거예요. 서로의 아름다움을 치장해 주시는 거, 뭔가 합한 채를 더 줘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본질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녀는 밖에 나가서 나에게 오십시오. 와서 뭔가를 드리면 우리의 사랑이 더욱 아름다워질 거라고 여전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은 아니고 어렸을 때 어떤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이름도 기억도 안 나고 어렸을 때 거의 예찬이 나이쯤에 봤던 것 같아요. 되게 어렸을 때 봤는데 토요일마다 영화를 했잖아요. 우리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떤 영화에서 신랑과 신부가 갓 결혼했어요. 서로 사랑하니까 그들의 목표가 미국인이었던 것 같아요. 트레일러를 하나 사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의 추억을 하나씩 만들면서 추억이 있는 곳에서 돌멩이 하나씩을 줍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말 그대로 1년을 계획 잡은 거예요. 쭉 돈 다음에 신혼집에 왔을 때에는 모아온 돌멩이를 가지고 정원을 이쁘게 꾸미자 하는 게 그들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던 게 내용, 이름도 기억도 안 나고 내용도 다 기억 안 나지만 결론적인 기억나는 게 하나가 싸웠어요. 왜냐면은 왜 싸웠냐면 비가 오는 날이었나 막 힘든 날인데, 비 온 날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막 지역이었는데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는데 차가 트레일러인데 그간 돌멩이를 많이 모은 거예요. 차가 올라가야 되는데 차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되니까 남편이 그러는 거야. 야, 돌멩이가 중요하냐? 이거 돌멩이 빨리 버려야지 우리 집에 간다. 신부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소중한 기억들이 하나씩 이게 담겨져 있는 이 돌멩이를 어떻게 버리냐. 결국 남편이 차가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돌멩이를 밖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싸우게 돼가지고 이혼을 했나 어떻게 됐나 해가지고 그 소설의 그 이야기의 내용은 신랑이 다시 그 신부를 찾아가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저는 내용은 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하나 기억나는 거는 되게 비슷하다 생각을 했어요. 보통 형제님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자매님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비슷하지 않나요? 형제님들은 야 이거 당장 야 집안이 안 굴러가는데 어떡해, 이거 돌멩이 다 치워. 일단은 우리가 목표로 잡은 걸 해야 된다. 자매님은
이 소중한 이 돌멩이들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요. 그 옛날에 레바논에서 당신을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내가 저 곳에 내려가 가지고 포도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포도를 딸 수 있다면, 혹은 무화과가 꽃을 피웠으면은 뭔가를 무화과라도 드리지, 혹은 혹시라도 합한 채라도 찾은다면 우리의 사랑이 더욱 즐겁고 아름답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앞선 시에서는 어떠나요? 신랑은 내가 온 이스라엘을 다 갖고 있지만 그것의 온 아름다움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당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이스라엘의 아름다움과 비유하여 설명했다는 거였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뭔가 11조를 더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뭐가 잘 돼가지고 헌물을 더 잘 주님께 드리기 때문에, 봉사하기 때문에, 결심을 더 잘해가지고 그걸 실천에 옮기기 때문에 아닐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심지어 죄인이었을 때에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사람을 왜 사랑하셨을까? 성경은, 저도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한마디밖에는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 하나님이 보였을 때 자신 말고는 우주에서 존귀함을 받을 존재가 없어요. 유일하게 지혜로우시고 유일하게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것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은 소위 말하는 천부,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아버지가 주신 형상에 따른 존귀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저께 집에 가서 이렇게 뭔가를 준비를 하는 중에 인터넷을 잠깐 보게 되었는데, 인터넷을 보다가 제가 오랜만에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면 좀 이렇게 좀 굳어있던 나의 마음을 녹일 만한 것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뭐였냐면 북한 사람들이 이제 탈북해서 한국에 돌아오셨는데, 최근 몇 주 전에 탈북자 모자인지 모녀인지 자녀와 부모가, 엄마가 죽었대요. 왜냐면 그나마 아이가 유지비, 자녀 유지비로다가 몇만 원씩 받고 있는 것조차, 생계 유지가, 애가 나이가 많아졌다고 해서 조금씩 돈이 줄어든 다음에 생계 유지조차 할 만한 돈이 없으시니까 한 달에 10몇만 원 받다가 결국 아사해 죽었대요. 관악구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그분을 기리는 그런 자리가 광화문에 이렇게 비치가 된 거예요. 천막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도 얘기를 하는데, 그 황교안 총리가 아니죠, 지금은요, 당대표죠. 황교안 당대표가 그곳에 간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을 그분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어찌 보면은 열심을 가지고 성경 번역을 하고 있고, 이것의 목표는 북한 사람들, 우리 민족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것들은 생각은 하죠. 항상 마음으로도 한다고 했는데 그 온도, 불은 좀 식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잠시.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그거는 나와도 동일한 가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에 하나님의 가치를 담아서 만드신 건데, 그 사람이 불쌍하게 죽고 그때 이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놓여져서 소홀하게 대우되다가 불쌍하게 죽었다는 거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사람이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더 잘 드리기 때문에, 혹은 뭔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여서 주님께 경배를 더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원래 자체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놀라우신 영광스러운 그 본질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 그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리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자녀를 생기게 되니까 아이에 대한 사랑이, 내가 내 자녀잖아요. 본질적으로 내 혈육이에요. 아이를 사랑한다는데 뭐 이유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죠? 왜냐면 내 자식이니까요. 거저주는 거예요. 좋은 거를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 또한 어찌 보면은 사람을, 아담을 자신의 아들이라 말하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사랑 또한 죄인이었을 때조차도 내리사랑으로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신부는 이처럼 뭔가를 바라고 사랑을 꾸미고 싶어 하지만 본질적인 이유를 찾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신랑에게 나에게로 오세요. 당신이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나에게로 오세요. 나는 밖에 나가니까요.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본질적으로 치장도 필요 없고 향료도 필요 없고 합판치도 필요 없어요. 단지 신랑에게만 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본질적인 연결고리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은 말합니다.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는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본질적인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유가 성립이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은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실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먼저 사랑하신 이유, 우리가 원래 주님 자신으로 돌아가야 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술라미 여인은 본질적으로 솔로몬과 결합된 관계였어요. 술람이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샬롬, 평화라는 의미고 솔로몬 자체도 샬롬, 평화라는 말이에요. 원래부터 본질적으로 이름 자체가 하나였음을 설명하고 꼭 이브가 아담에서 나왔다가 다시 결혼을 통하여 본질적인 결합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서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로서 입증되듯이 이 술라미 여인은 원래 솔로몬에게 다가가서 그 옆에 있는 것이, 말 그대로 옆구리에 있어주는 것이 맞는 거였습니다. 근데 슬프게도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은 주님께로, 주님의 뜻으로, 복음의 그 계획으로 돌아가기를 아직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눈멀어 있는 것이고 그를 치장하기를 바라고 있고 어떤 호의를 바라며 주님께 오십시오라고 여전히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좀 짧은 내용인데 8장 1절부터 3절을 보시게 되면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젖을 빤 형제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밖에서 당신을 만날 때 당신에게 입을 맞추었을 것이요 그리하여도 참으로 멸시받지 아니하였으리라. 또 내가 당신을 내 어머니의 집으로 인도하고 당신은 나를 훈계하였으리라. 나는 당신에게 하여금 내 석류 집에 든 향기로운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으리니 그분께서 왼손으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껴안으시리로다. 이런 사랑, 가까워지는 그런 표현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모두 아름다운 표현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루살렘에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로 초청하고 있죠? 내 어머니의 집 친가에 와서 살자고 합니다. 친가에서 처음부터 같이 내 형제 중에 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 말입니다. 근데 형제로 났으면 결혼할 수 있나요? 못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약간 대리사회적인 그런 부분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친가에서 가까이 태어났으면 그랬으면 뭔가 편했을 텐데 그 말은 반대로 말하자면, 상상해보자면 이전에 예루살렘에서의 신부로의 삶, 주님이 부르신 초청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을, 지금 했던 말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한번 8장 1절을 말합니다. 내가 밖에서 당신을 만날 때 당신에게 입을 맞추었을 것이요. 왕궁 안에 가서 입을 맞추기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너무 많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입을 맞추면 참 좋겠네요. 또한 그리하여도 참으로 멸시받지 아니하였으리라. 자기가 멸시받는 존재로 좀 놓여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선들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또한 또 내가 당신을 내 어머니의 집으로 인도하고 당신은 나를 훈계하였으리라. 훈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데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서 왕궁에 앉아서 가르치는 모든 교훈적인 거, 아름다운 시들과 표현들보다 나는 한마디를 당신이 나에게 해주는 모든 여러 가지 표현보다 딱 한마디라도, 한마디 그냥 친정 가서 들을래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가까운 표현입니다. 지금요. 신랑이 남동생이었으면 혹은 오빠였으면 하는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자신의 부르심, 신부로서의 부르심, 왕비로서의 부르심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는 좀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주님이 이해를 다 시켜주시면서 부르시나요? 나조차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제 자녀들도 아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고차원적인 주님의 모든 올바른 정의로우신 길들을 다 설명해 줘서 설득될 때까지 참으신다면 세계 복음화가 얼마나 느려지겠습니까? 그녀는 그래서 타협점을 찾은 거예요. 가장 가까운 자리,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자리, 친정에서 당신을 처음부터 봤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라고 말을 돌려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생각했을 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도 가까운 타협점이 혹시 있진 않나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요구하시는 어떤 자리가 있는데 받아들이기는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 이해하기 전까지, 내가 수긍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아니에요 아직. 혹은 이럴 때가 있진 않나. 혹은 내가 잠시라도 눈이 멀어 있거나 죄에 대해서 조금 물들거나 연약함에 빠졌을 때, 넘어졌을 때 쉬 도달하고 싶어하는 타협점, 친정과 같이 느끼는 곳이 있진 않는가. 세상, 육신, 죄, 혹은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일리 있게 납득해야 되는 것, 모든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명령이라면 단지 순종하는 게 좋으련만, 문제는 우리가 매우 내 쥐고 있는 것을 놓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걸 보았습니다. 그 동남아시아나 인도 같은 데 가면은 그 멋있는 그 옛날 고원이나 뭐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사원 같은 데 가면 뭐가 많냐면 우리나라에 없는 동물이 있어요. 원숭이가 그렇게 많아요. 원숭이가 많은데 보게 되니까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우리가 내 손에 있는 바나나를 이렇게 훔쳐가면 괜찮아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안경을 휘어쳐 가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을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핸드폰을 낚아간 거예요. 핸드폰을 낚아갔는데 어떤 비석 같은 데 위에 원숭이가 앉아 있어요. 아래에 있는 사람이 원숭이한테 달라고 하는데 주나요? 안 줘요.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지혜롭게 주는 방법을 발견한 거예요. 어디에서 바나나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바나나 하나를 휙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핸드폰을 딱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나를 탁 잡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장 바나나를 던졌지만 핸드폰을 딱 잡은 거죠.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쥐고 있는 거 정말 놓기 싫어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저조차도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혹은 내가 납득이 안 되고, 혹은 내 정욕이나 육신에 대해서도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 약점들이 하나 있다면 그에 대해서 놓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노력은 하지만 놓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놓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를 주면 된다 얘기를 하면 되더라고요. 뭐를 주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된다. 근데 그게 진짜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세상이 주려는 것이 내가 주려고 하는 것들을 대체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주님 말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주면 자연의 것에 이미 내가 놓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의 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며 끝나게 됩니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나의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기 전에는 그분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지니라. 후렴이죠. 앞서도 한번 표현되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을 거론하며 사랑하는 이의 단잠을 깨우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하며 시가 마치게 됩니다. 오늘 시는 6번째 시였고 다음 주에 7번째 시 마지막 시를 하게 되고 한 주 더 이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마치도록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존귀한 말씀을 오늘 또한 볼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존귀하게 대접하며 대우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가 세상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여 주님을 쥐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